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물 흐르듯 술술 나옵니다. 30분, 1시간 막힘없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축복받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말이 많을 때는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할 말이 없을 때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가 막혔을 때가 더 강력한 기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저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설교는 은혜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무릎을 꿇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아픈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 교회의 문제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100번을 외쳐도 공허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1000번을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목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만 남았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0대 후반에 연로하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되시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50년 전 그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요.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만 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5가지 말씀을 통해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막힌 기도가 뚫리는 게 아니라 막힌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5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막혀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막힌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크고 내 어휘는 너무 부족합니다. 상황은 너무 복잡하고 내 표현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한숨만 나옵니다. 손을 모아도 눈물만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으로는 우가르티 프로슈크소메타 카토스 데이입니다. 직역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입니다. 바울도 기도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무릎 꿇고도 할 말을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이스 알랄레토이스입니다. 알랄레토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를 초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깊은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경험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순희 권사님, 68세이십니다. 3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5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원룸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까지만 말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까지만 말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평안했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여전한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개월 전에 면접 본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때 떨어졌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저한테 기회를 주겠대요. 6개월 후 아들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며느리와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눈물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성령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기도를 다 하셨더라고요. 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간구들을,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다 아뢰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 언어가 끊겼을 때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말을 잃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제 언어가 부족할 때 주님의 언어가 더욱 풍성히 흐르게 하소서. 오늘도 제 한숨과 눈물 속에서 성령님께서 완전한 기도를 이루어 가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막힌 기도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기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돌파구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어요. 이게 기도인가요? 우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말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구절의 핵심은 마음을 토하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쉬프쿠 레파나브 레바브켐입니다. 쉬프쿠는 쏟아붓다, 부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액체를 쏟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쏟듯이, 기름을 붓듯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당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치며 울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말로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의 기도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울기만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집사님, 62세이십니다.
2년 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라고 100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라고 1000번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 더 이상 그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되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 슬픔, 분노, 원망, 후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 이상한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7개월째 되던 날, 남편이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슬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침묵이 두려웠어요. 말을 해야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을 때 내가 내 마음을 다한다. 내가 침묵할 때 나도 함께 침묵하며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분명히 들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이 기도입니다. 말이 없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히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말이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심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조용함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주님께서 제 침묵을 기도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며 침묵의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돌파구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는 담대함이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기도를 더욱 막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두려워서 열리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초대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담대히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프로세르코메타 메타 파레시아스입니다. 파레시아는 담대함, 거리낌 없음, 자유로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 공개 회의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데 두려웠습니다. 원망하고 싶은데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외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 57세이십니다. 5년 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딸은 뇌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 옥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딸입니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면 더 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침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의 상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목이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노도, 원망도, 질문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병원 옥상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우리 딸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분노를, 모든 원망을, 모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녹초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에 따뜻함이 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나를 향해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담대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따졌습니다. 분한 것은 호소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눈을 떴습니다. 6개월 후 딸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딸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딸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믿음을 잃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 분노도, 제 원망도, 제 질문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답해주셨어요. 말로가 아니라 기적으로요.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함이 기도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두려움도, 제 의심도, 제 질문도 모두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주님께서는 제 솔직한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담대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돌파구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는 은밀함 속에서 기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기도가 공연이 됩니다. 기도가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기도를 더욱 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은밀한 중에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엔토 크립토입니다. 크립토스는 숨겨진, 비밀에 감춰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CRYPTOGRAPH와 이하모학의 어원입니다.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십시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과시했습니다. 회당에서 기도할 때 가장 앞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길게 할수록, 소리를 크게 낼수록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현숙 집사님, 54세이십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손을 들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사님, 기도 참 뜨겁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영혼은 멀리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기도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더 이상 방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도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걸 들키면 창피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1년이 지났습니다.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교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 안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저 좀 안아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을 때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기도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집 안작은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교제가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다시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기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기도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의식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상하게 들리는 건 아닌가?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세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살아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은밀함 속에서 기도가 살아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는 골방을 찾게 하소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제 기도가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주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되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며 여러분만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돌파구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감사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침묵의 기도, 담대한 기도, 은밀한 기도.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말씀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빠르게 돌파구를 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문제에 집중합니다. 어려움에 집중합니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생각이 기도를 더욱 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입니다. 유카리스티아는 감사, 감사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유커러스트 성찬식의 어원입니다. 즉, 기도할 때 감사를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편지에서 16번이나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쇠사슬을 차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직접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은희 권사님, 65세이십니다. 4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빚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망만 나왔습니다. 불평만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더욱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세가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교회로 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새벽 기도 가지. 나는 6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간다. 할머니, 60년 동안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할 것을 찾으면 돼. 나는 눈 떠지면 먼저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 말이 권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새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간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연봉이 좋았습니다. 아들은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 눈이 바뀌었어요.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그때부터 기도가 살아났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무리 기도가 막혀도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제 구할 것을 아뢰며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며 매일 감사할 것 3가지씩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막힌 기도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5가지 돌파구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감사함으로 여는 기도의 문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제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하시고 저와 함께 침묵하며 위로하십니다. 저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5가지 말씀으로 기도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가 막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오시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교제가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저의 막힌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 5가지 말씀이 제 삶의 기도 원리가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막혔을 때 돌파구가 되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없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침묵이 깊은 기도입니다. 셋째, 담대함이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넷째, 은밀함 속에서 기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십시오. 다섯째, 감사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것을 찾으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 5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로, 더 강력한 교제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막힌 기도의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